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몸은 맞습니다. 굿셰퍼드 재단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한 것처럼 눈은 그 사람의 전체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화가 난 사람을 보면 아무리 화를 감추고 있어도 눈을 보면 화가 지글지글 타고 있죠. 흐리멍텅해 보이는 청년도 군대에 가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나오면 눈에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눈을 보면 한없는 애정이 쏟아집니다. 눈빛이 촉촉해집니다. 눈은 창과 같습니다. 창을 통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듯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이 보이지요. 또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사람의 시력은 우리 몸의 감각 중에 80%를 차지합니다. 눈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80%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브의 눈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못 봅니다. 보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눈이 잘못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소할 땅 보지 말아야 할 곳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본 대로 길이 엇갈립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로, 롯은 저주의 길로 자신들이 본 그대로 인생이 전개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인간 예수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코앞에서 보았건만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돈만 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 눈을 터치하십니다. 나쁜 눈을 성한 눈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의 눈에 초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그 눈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죽을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소명의 눈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정체성이라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하지요. 나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회의주의자가 비관론자가 되고요. 나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주의자가 되며 나쁜 눈으로 가치관을 결정하면 무질서한 인생이 됩니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 사장, 달러를 벌 기회가 왔는데 한번 중동에 다녀와야겠소. 지금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달러들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거 주체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려 하는데 무더위 때문에 선뜻 일하겠다는 나라가 없다는 모양이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냐고 의사를 묻길래 관리들 몇 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죄다 부정적이에요. 불볕 더위인데다가 물도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정 사장이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하고는 5일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지성이면 감청이라더니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최고의 적격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인데 중동은 지천에 이런 것들이 널렸으니 자체 조달이 쉽고 운송비가 안 냅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물이 없는데도요? 그러자 물이야 어디서든 실어오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굽니까? 그러면 불볕 더위는요? 아까짓거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 밤에 불 켜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현대건설이 중동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온통 흑암천지라도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오늘도 성한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